이 할례는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에게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살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같이 영광받는 거예요. 할례를 한번 받으니까 모든 게 다 끝이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그 침돌이 되어 그 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굉장히 이것이 오히려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비본질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박해받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로는 지금 아무 박해 안 받는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살에 박는 이것은요, 살에 박을 그때 잠깐 아프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 새길 때요, 우리는 평생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오늘 얘기해요. 할례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할례는요, 100번 1000번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할례를 행할 때 피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요,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건 나그네란 뜻입니다. 나그네. 그 모세는 첫째 아들 놓으면서 내가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 하나님 섬기겠다. 나는 애굽 땅에 가서 내 동족과 함께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 해서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은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서 이제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할 때 이미 사실은 모세의 믿음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도요, 이 땅이 나그네라고 하는 걸 알 때 안주하는 삶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탈출하는 삶과는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지만요, 여기에 안주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영광의 땅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쇠말뚝을 받고 여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 도우셨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요, 그 말과 생각과 의식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저를 만약에 보거나 우리 성도 집사님 가운데 대화해보면요, 천국 얘기하지만 모든 대화가, 모든 관심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날 도우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딱 행할 때 여러분, 언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할례를 해서 표피끝을 잘라가지고 모세 앞에 두었다는데요, 원어에는 던졌어요. 딱 던져버렸어요. 아내 십보라는 아내 여인이요, 그 할례 받는 걸 딱 던졌어요. 쉽게 말하면 할례 행하는 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원어를 봐야 그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저희 모세는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고 나중에 그 아내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진짜 지금 내가 나그네에 살아서 나는 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그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동족을 구하라 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이미 사명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가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녀의 할례를 통해서 여인은 딱 그 표피것을 던졌지만은 모세는 그걸 통해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대장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요, 내 언약을 너 마음에 새기면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라.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너를 크게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크게 잘됨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약보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좀 잘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갈 성을 바라봤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나옵니다. 8절인가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 지향적으로 싹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향적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니까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룬 겁니다. 아브라함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요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살 깊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고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로 즐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름대로 즐길 수 있어요. 오늘 깨달았다. 그게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내 살에 박혀있나.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12절부터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율법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고통받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40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여러분 교회는요 확실하게 천국갈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설프게 말해가지고요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할례를 받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한 과정이 과정.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나는요, 복음이 지금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을요, 반대로 살기 원해요. 여러분, 근심하며 살기 원해요? 근심하지 않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염려하는 게 더 좋아. 염려하는 게 더 좋다니까, 사람. 여러분, 염려를 잘해요? 염려를 맡기는 걸 잘해요?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염려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불평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근데 감사 안 해요. 우리는 불평하기 아주 좋아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기 좋을까요? 미워하고 여러분, 그에게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좋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다 용서하지만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 뜻으로 살아간 데 있어서 나 자신이요,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요,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몸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그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날마다 죽을까요? 우리 믿음이 왜 귀한 줄 알아요? 우리 믿음이요, 내 육을 갖고서 믿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요. 이 육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철저하게 세상 지향적입니다. 세상 가치에 육은 아주 민감합니다. 주의 뜻을 쫓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게 육이 십자가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슬그머니 육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가화만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복을 받은 것은요,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다고 딱 기록합니다.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분명히 하려고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살에 박아주는데, 이 할례가 나중에는 형식이 되고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이게 사실은 라이센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요, 모든 걸 다 한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당에 나와서 성만찬 떼는 것이요, 형식으로 얼마나 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전해도. 오늘 우리 시대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할례와 같이 정말 중요한 뜻은 놓쳐버리고요, 그냥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이런 것이요, 잘못하면 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입에서 믿음의 말 좀 하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믿음의 말을 잘하면요, 그에게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게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할 때 그것은요, 여러분, 할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뜻을 놓치고요, 초대교회 시대는 할례 받았냐 안 받냐 가지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이게 할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안 받았다, 나쁜 놈 말이야. 이게 시비거리였습니다. 할례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본질을 놓쳐버린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때 어떤 것 가지고 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만 씁니다.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널리에 졌지만 내가 진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게 십자가고요. 이걸 전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신앙의 포장지를 벗겨내야 됩니다. 본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내 살 속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다면 나는 본향을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